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손님을 대접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등의 믿음 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믿음 생활의 연속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란 각자 몸을 담고 있는 교회에서 설립 초기부터 신앙을 지도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라, 주의하여 보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낸 모습입니다. 주의하여 보라는 것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은 사람마다 달랐겠지만 교인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일로 여길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면 그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 것이니 현재 겪고 있는 핍박과 신앙적인 혼란을 주님 안에서 이기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믿음의 선배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행실을 생각하고 주의하여 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세월이 흘러 다음 세대의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본받아 어려움을 이기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를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절대성과 희생적인 사랑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불변성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던 주님께서는 현재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고 나아가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십니다.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란 잡다하고 접해본 적이 없는 교훈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열거하지 않았지만 음식에 관한 교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등에 빠진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는 서신이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규정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레위기의 음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율법의 행위로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음식법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잡다하고 접해본 적이 없는 교훈에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포함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에게 무슨 제단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구약시대의 짐승의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비유한 말입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속죄제를 드린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다는 레위기 제사 규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일상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 중 남은 것은 먹을 수 있었지만 속죄제의 제물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속죄제는 속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인데 그 남은 짐승의 고기는 먹을 수 없으며 반드시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제단의 제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제단 위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몸이 어떻게 되셨는지를 12절이 알려줍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문 밖은 예루살렘 성 밖을 뜻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사형 집행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머무는 진영 밖에서 집행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자 한 점은 대제사장이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짐승의 고기를 진영 밖에서 불태웠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가 성 밖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속죄의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3절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은 주님께서 받으신 치욕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핍박과 신앙적인 혼란 등으로 갈등에 빠진 히브리인들을 향해 고난이 곧 사라질 것이라며 거짓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수신자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영문 안에 있습니다. 즉 편의와 안락을 제공하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도시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식주의 세계와 세속적인 가치관의 세계에서 머물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세상을 뜻합니다. 지금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은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를 위해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현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차 올 것을 찾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럴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기라고 하는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15절 16절이 알려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를 흘리사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도 있습니다.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일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선을 행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은 몸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입으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이든 몸으로 드리는 성과 나눔의 제사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감사의 찬송과 선을 행함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데 저희의 마음이 자주 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크게 보이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일러주고 저희를 인도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주의하여 보고 그분들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굳건하게 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의 제사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으로 드리는 성과 나눔의 제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